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마지막 5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38절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으나 12명의 제자 우리의 무리에 들어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의 기적 베푸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금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한 것이 요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푸는 그 모든 것을 보는 그 요한은 사실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 그런 자아의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특별히 권능을 주신 것은 오직 자기들 뿐이라는 제자들의 생각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요한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에 능한 일을 행하는 자는 주를 비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요한 사도는 사실 특권의식이 가득 차 있던 그런 제자들 그룹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12명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베푸는 능한 일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 사도의 이야기이지만 사실 12명의 제자들은 그렇게 특권의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씨앗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고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지만 우리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실 겁니다. 금하지 말라라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능력을 행하는 것도 사역에 도움이 된다라고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보면 그들이 행한 능력이 어떤 것인지 모두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의 열매가 의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된 자이겠지만 악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였고 놀라운 일을 베풀었는데 왜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이 너희들이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나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속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는 것과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죄가 더 큰 어떤 보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처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기적을 베푸고 놀라운 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존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충만하여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삶의 자리에 가셔서 많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소자라고 표현하는 그 작은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목마른 자를 찾아 그에게 물 한 모금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제자의 길을 걷는 그런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에 나아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다른 말로 구령의 열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마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바라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령의 열정이 더 많아져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모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시에 가면 밤에 십자가의 불이 참 많이 밝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능력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큰 능력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이고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규모가 거대한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교회가 많아지기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버린 이들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제자들에게 향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을 섬기지 않은 우리일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실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실천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쫓아 교회를 나오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영생을 얻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라도 영생을 얻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과 눈이 하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잃더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손과 발과 눈이 하찮은 그런 지체가 아니라 그것을 모두 다 빼어버리고 잘라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은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구원, 값싼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체를 버려서라도 끝까지 쟁취해야 할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이며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획득했다라고 생각하기에 죄를 끊어내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찍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한다면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인데 그것을 잘라버리고 찍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고 또한 촉구인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지체가 있다면, 신체가 있다면 그것을 잘라서라도 영생을 얻어야 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를 해결받고 용서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저 십자가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있습니다. 죄는 손과 발과 눈, 욕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체 기관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범죄를 방치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범죄한다면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속히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손이 범죄한다면, 발이 범죄한다면, 눈이 범죄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찍어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떠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렵고도 힘든 과정일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우리가 분명히 거쳐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얻게 될 영생은 상상치 못할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에서의 작은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제자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 이 신체 기관을 달라서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소금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고 있는데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자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금이 맛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서로 화목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목하지 않는데 화목의 그런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소금이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50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는 화목 공동체이고 그 화목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이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 맛을 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모습일까요? 찬송하는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품어 안아주고 화목하는 그런 화목의 도구가 바로 우리일 때 진정 세상에 나아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화평을 전하는 자요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분란이나 분쟁이나 다툼이 아니라 화목의 공동체이고, 그 화목을 경험했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화목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맛을 나누어 주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소금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메시지, 특별히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영생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음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특권의식을 버리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아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며 세상과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화목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